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여러분 읽으신 분은 성경 통독을 할 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는데 어디가 쉼표고 어디가 마침표인지 몰라서 읽다 보면 내용이 좀 바뀌는 내용 같기도 하고 아까 하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곧 하나님께서 이 패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6장에 와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소명을 받고 여기에서 사명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7장부터 12장 이후까지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때로는 징계하고 훈육하듯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돌아올 내 백성을 향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 전체 메시지인데 이거를 쉼 없이 혹은 마침표 없이 중간에 읽다 보면 처음 한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이 달라서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더 하나님 말씀이 헷갈린다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서길 원하여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기로 유명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인이 이제 들어와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배에 앉았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이 자기도 설교 못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서 저분이 웬일로 설교를 저렇게 잘 들으시나 은혜를 받으시나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서론할 때 끝난 줄 알고 나는 다 고개 숙였더니 첫째는 그래서 다시 번쩍 일어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다 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구나. 우리 인생도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디든 은혜 받으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실망하고 들어왔으나 그러나 다시 새 힘을 찾은 오늘 이 성도처럼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6장 1절에 우리 화면 좀 같이 보시고 1절을 한번 좀 펴보시면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누구길래 우시야 왕이 중심이 될까? 우시야 왕은요 그 당시에 BC 740년경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정도 왕이었냐?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먹어삼켜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곳에 조공을 다 받아요. 북이스라엘 왕도 조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는 지독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그 초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든든히 유다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세종대왕이 죽었을 때,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구들이 침범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다 그것을 평정하면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에 어떤 장수가 나타나서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대신할까 하는 탄식과 애국이 묻어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 그 백성들의 그 참혹한 모습과 방탕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지켜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비싼 값을 주고 다른 포도나무의 몇 배 되는 극상품 포도 그 종자를 받아가지고 밭을 다 개가 나서 돌을 치우고 거기에 심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 포도를 따면 그 굵은 포도를 재워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리라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열매 맺고 보니까 들포도예요. 자, 들포도가 뭐냐? 이거는 씌어서 먹지 못하는 포도. 다른 지나가다가 그냥 목이 마를 때 겨우겨우 먹어서 그냥 입만 축이는 정도가 들포도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줬잖아요. 결국에 이 사람 사기당한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1년 후에 거둔 것이 없어요. 말이 1년이지 포도 농사는 4년, 5년 후에나 포도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고 보니까 들포도나무, 들포도를 보면서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뜯어버리겠죠. 아니 그 좋은 땅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들포도 그 포도나무를 누가 먹겠어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남보다 더 성공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도량형이 속이기 시작했어요. 수치 있잖아요. 무게 있잖아요. 저울에 추를 속여요. 그러면서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정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공의가 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망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어요. 왕이 등장하는 족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왕으로 등극되고, 점점 그 황폐해져가는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길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왜 그들이 망해야 되는지를 적어놓는 거예요.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었네요. 바로 그때 제가 볼 땐 이사야도 그 당시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 나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며 공의가 없어지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쩌하죠? 이제 이 백성 어쩝니까?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이 백성 죽게 생겼습니다. 앗소르는 저렇게 날뛰고 있고 이 백성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회방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경제와 사회와 모든 윤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나마 나라를 지켜줬던 우시야 왕이 죽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천사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랍이 나타났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아마도 스랍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천사들이 성전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환상을 보긴 봤는데 환상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건지, 여기에서는 환상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직접 그걸 체험했겠죠.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징조가 있어요. 연기 같은 것이 늘 피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그 연기 같은 것이 자욱하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날개를 가리운 두 날개가 서로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수없이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사야가 실망하고 그 성전 안에 앉아서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바로 천사들. 이 천사들의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우시야 왕이 죽어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뭐라 찬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적군보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여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경험을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천사를 보면서 황홀하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좋은 장면을 보긴 좋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었으니 난 죽었구나. 그래서 오늘 화로다 3절에 5절에 보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지금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난 이제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난 죽었어. 그때 오늘 그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부젓가락으로, 이 긴 젓가락 같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면서 지져버립니다. 아마도 여기 보면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이건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 소리가 났겠죠?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부정한 입술이 이것으로 깨끗하여졌다라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의 상황 속에서는 그가 기뻐서가 아니라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어요. 근데 그 임재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특별한 체험, 그것은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내 더러운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원망했던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오늘 기도 잘해 주셨어요. 기도 내용 그런 가운데 있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질시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성전의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지지죠. 네가 여태까지 한 모든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끗게 할 것이다라는 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 몇 번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건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과 죄의 회개가 있어야만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런 체험할 이후에 이상한 마음과 변화가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뜨이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곳에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어요.
셀폰의 주파수가 라디오에, TV에, 그리고 수많은 라디오에 이런 무선 주파수가 지금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해. 왜? 그 들을 수 있는 그 수신기가 없어요.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이사야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예배의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이 나라 걱정돼서 염려되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소 때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 이후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평소 때는 여러분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다 갇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근데 어느 때로는 내 마음 무장해제할 때, 너무 고난이 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실망하여서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를 지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들린 말씀이 뭐죠? 누가 갈고 누가 이 백성을 향하여 움직일고. 평소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는 너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이사야가 저요? 그러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반발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누굴 보낼 거라는 그 탄식에 이 이사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효자가 다른 사람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효자라 그러죠.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면 그 사람은 효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의 모습처럼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탄식 속에 그 탄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백성 보니까 아무도 없지.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올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오늘 죄사함 받은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갈고 내가 그 사이에 가겠습니다는 중보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낼고. 오늘 첫째로는 죄의 고백이 있어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은 확신을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6장 이후에 7장부터는 이사야가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너희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가게에 가서 이 가게 망한다 그러면 주인이 좋겠어요? 아무리 망하는 가게를 할지라도 듣기 싫은 건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언제까지 됩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이 다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흔적조차 찾지 않을 때까지 너희를 전해라. 망할 때까지 전하라는 거죠. 아무리 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사람에게 질시를 받고 구속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중보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마음에 동감합니다. 왜요?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가 낄 필요가 없잖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는 마음이 독해져요.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같은 여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 모성애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왜 그곳에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을까 물어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지에서 선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다음 주에 우리 중국 선교 가는데 그 수많은 중국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중국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밖에 없어서 가요. 저밖에 없어서 가요. 왜? 다른 사역도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선교단체에서 참 많이 해요. 우리 지난번에 중국 단기 선교 1년 단기 선교로 청년이 갔지 않습니까? 대학생 선교를 해요. 대학생 선교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헌신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뭐냐면 중국 현지인들 선교사가 가려면 말부 배워야 돼요. 학교 다녀야 돼요. 2, 3년 후딱 가요. 그리고 한 가족이 가니까 거기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역은 현지에 있는 중국 사람을 모아다가 그 지하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믿기를 바라고 사역자게 되길 바라는데 생활은 안 되고 또 공부는 배울 데가 없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먹고 재우면서 그래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를 렌트를 1년 동안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먹이고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3년 과정으로 늘렸는데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언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사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선교지가 하나씩 느는 거예요. 시안에 갔다가 쿤밍에 갔다가 작년 우르무치 갔다가. 근데 제가 이걸 그만둘까 싶기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함께 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지금 70만이신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조선족 목사님 용종에서 훈련받은 목사님인데 중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가능한 목사님이 그 서안에까지 이사와서 중국에서 이사하는 건요 우리가 이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는 이사를 하면 호패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로 가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려서 교육의 기회가 박탈돼요. 살기가 힘든데 그곳에 가셔서 그런 신학교 역할을 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거기 못 가시면 저도 못 갈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얼마 전에 중국의 공안에 잡혀서 참 어려움을 당하셨나. 말은 안 하시는데 이분이 갔다 온 다음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말씀 안 해도 알겠죠. 그분의 변동이 이제 생기면 저는 못 가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저밖에 없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왜 그랬을까? 정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긴박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나밖에 없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 손들고 감격하면서 막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고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 아니면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어느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 수없이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잊혀졌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면요 꼭 이런 부담감을 갖는 분이 계세요. 선교지에 가란 얘기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다 때려치고 외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는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서 손을 못 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선교지는요 가정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도 우리의 선교지 대상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가정 일터라고. 그리고 일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일 수 있잖아요. 마귀는 얘기해요. 멀리 가라. 멀리 가야 네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고 있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후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냥 결혼해서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아이를 그냥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아버지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아버지는 선지자요, 아버지는 교사요, 아버지는 왕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버지 학교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것만 강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사명받은 자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친구나 모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내가 밥벌이 위한 가게가 아니라 이 가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이 사업토를 통해서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곳이 곧 선교지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그들을 만들겠다고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돌이켜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다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이 목적이 아닌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새로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순으로 자라나는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하나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그는 각오하고 주님 앞에 섰던 것을 봅니다. 언제? 그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였으나 회개함을 받고 순결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아니면 우리 저녁이나 수요나 금요 기도회나 여러분 때때로 가급적이면 많이 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왜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은혜자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기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과 사명이 뭐가 다릅니까? 비슷한 말씀 같지요. 소명은 부를 소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콜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만나서 그에게 은혜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자가 자기가 눈을 떠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맡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 키우는 사람은 자녀 키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님들, 아이를 키우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를 안 낳아요. 내 생활이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그 후세를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이름을 안다면 자녀 키우는 일에 우리는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하나님 저는 만났습니다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급적이면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 왜? 여기에서 걔네들 누리는 삶 가지고는 부모님 밑에 잔소리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다르거든요. 자기가 혼자 해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지난번에 온두라스 간 청년이 수요일 날 우리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누가 못한다, 너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눌려 지냈어요. 제가 봐도 그 친구 자신감이 늘 없어 보였어요.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변했대요. 무언가 변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아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잖아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아이가 변했어요. 얼굴이 우선 밝아졌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 한마디인데 저는 또 다른 이사야의 고백을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는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하나님 만난 분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그분은 군목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한 4개월 동안의 16주 훈련 가운데 그 유격 훈련을 받다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대에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그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고백하는데 그때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될 목사가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했다.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사야의 고백이죠. 여러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어르신들 있죠? 연세 드신 분들 70, 80 넘으신 분들 이분은 생각이 늙어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서 그렇게 표현된 거지 만나보면요 여전히 젊으세요. 여전히 건강하세요. 몸은 말을 듣지 않지만 늘 머릿속에는 28 청춘 그 젊었을 때 뛰어다니며 연애했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는 연세 보지 않고 똑같이 대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보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오늘 체험이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혹시라도 이사야의 경험을 체험하신 분이 있으면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세요.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네 하나님 몸 바쳐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 이런 고백한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살만 하고 잊혀질만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 분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하나님 만난 체험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속회에서, 예배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 예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 예전에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때 내가 큰 회복됐어요. 이거 왜 한 번, 두 번 계속해도 괜찮아요. 이런 간증들이 살아 넘치는 교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뉴 드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난 기억을 되새기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여러분 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